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참된 지혜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므로 우리의 삶을 생명 가득하고 평강이 가득한 삶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음이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무엇이 내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삶을 그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들려주고 계십니다. 지혜를 얻음으로 생명을 얻기도 하고 또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는 교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통찰력을 가져서 오늘 나의 삶을 생명 가득한 삶, 그래서 바르고 온전하고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한 에피소드 같은 건데요.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이 왜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많이 있잖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아내에 대한 3명의 얘기가 등장하죠. 첫 번째 아내, 그 사울의 딸, 그 다음에 이 여인,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밧세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무엘서는 다윗 왕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왕비 이야기가 여기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이 다윗 왕조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니 이런 역대서는 제왕학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왕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역사 교육을 시킬 때 읽혀졌던 그런 말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 왕조의 기원에 대해서 쓰면서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여기에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구조가 24장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멈추잖아요. 자기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26장에 보면 한 번 기회가 또 있습니다. 이 두 장 사이에 아비가일 이야기를 넣어놓는 거예요.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갈렙 족속이라는 유다 지파 중에서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후손이에요. 부자예요. 양이 3,000, 염소가 1,000. 우리는 이게 뭐 얼마나 부자인지 잘 모르지만 몽골 갔더니요, 양 200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엄청 부자예요. 난 시골에 양이 200마리 있어. 그러면은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어깨 피고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부자래요. 근데 지금 이 시대도 그러는데 그 시대 양이 1,000마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처럼 미련한 사람이에요. 영적 통찰력이 없어요. 보통 이 양털을 깎을 때는 큰 잔치를 베풀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좀 우리 나그네들 좀 도와달라 이렇게 전령을 보내거든요. 그렇게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있잖아요. 들짐승도 있고 강도도 있고, 이 많은 양들을 지키는데 도와준 거예요. 울타리가 되어줘서 한 마리도 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 좀 잔치 음식 좀 나눠 먹자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나발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턱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너같이 근본도 뿌리도 없는 놈들한테 내가 이걸 왜 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정도 얘기를 들으면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건 열 받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칼 차고 가서 다 죽이자 이러고 일어나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앞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던 다윗이 자기 자존심을 팍 건드린 거예요. 일어난 거. 근데 이 집안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다는 게 참 은혜인 거예요. 다윗이 분노를 자극했다라는 것을 보고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비가일에게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를 이렇게 딱 보고 지금 판세가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가 있나 이걸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불안당들 몰고 다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잘해야 되잖아요. 나발이 그런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집안을 살리려고 지금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인간의 분노가 아차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저러고 사람 죽이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도 살리면서 다윗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아비가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삶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또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중요하게 다루도록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26절에 보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반복해서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다윗에게 그러고 남편은 불안당, 근본도 없는 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다윗의 마음을 쫙 가라앉힌 거지.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일깨워주잖아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아비가일에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그 원칙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거죠. 다윗, 원수가 없는 건 내가 하는 거야. 얘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사무엘서에서는 잠언에 나오는 그 지혜로운 여인과 결부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지금 다윗 왕가는 아비가일을 그렇게 칭송하고 있더라는 거지. 사무엘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다윗이 어떻게 그의 원칙을 지킬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우리는 건드리면 안 된다. 높이고 낮추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죽이고 살리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대원칙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깊고 자기 의지가 강해서 그거를 지켜나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주변에 이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작은 25장 시작은요,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중요한 지혜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위기가 찾아오고, 지금 왕은 누구예요? 악에 잡혀갖고서는 악만 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암울한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또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되게 안심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초조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는 사람이 이렇게 행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 나그네의 삶이 되게 피곤했고 600명이나 먹여 살리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사울은 죽이려고 달려들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20대입니다. 20대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옛날이라 그래도 그렇지 사실 사리 분별이 완벽하지 않은 나이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고 600명이 지금 칼 차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실은 누가 보면 깡패 집단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속에 있으니 다윗이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이렇겠지요. 그러니까는 이 나발의 이런 얘기를 그냥 가밖에 넘길 수 있는 이야기를 칼 차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결연하게 일을 쓰는 거예요. 사람 죽이러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막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대적한 사람을 치시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영적 통찰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다윗이 위대한 왕에 대한 중요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지혜자의 지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24절부터 31절까지 300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분은 이걸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요, 우리가 섭외 활동을 할 때 어떻게 원칙을 지켜가야 되는지 그걸 뽑아낸 분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당신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인정하고 말하라. 24절에서 25절에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량한 사람 말 듣지 마소서. 그 이름이 적당합니다. 그에게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지금 내 남편을 막 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화가 난 다윗은 그게 그에게 먹히는 거예요. 두 번째,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할 때는 완곡하게 간접적으로 말하라. 직접 얘기하면 안 된다. 26절에 보면 내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리고 친히 보복한 일은 여호와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저를 통해서.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막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으로 하여금 과오를 시정하는 것은 아주 쉬운 것이라고 느끼게 하라. 27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게 하소서. 그냥 이거 받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사람까지 죽일 일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직하게 상대방을 인정해 주라.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짐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굉장히 초조했던 다윗이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쫙 가라앉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대방을 높이 평가해주고 그 수준에 걸맞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라. 28절, 29절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생명싸게 감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물맷돌 던지듯이 그렇게 던지실 것입니다. 당신 수준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애들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상대방의 체면을 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 30절, 31절이에요.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인 자의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 여종을 생각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2절, 33절, 상대방이 당신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해주라. 그러니까 다윗이 기분이 좋아서 고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사무엘이 죽음을 슬퍼하고 있을 때에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므로 다윗 왕국이 건설될 때에 한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했던가,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영적 통찰력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길 원하신다. 나발이 죽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비가일이 갑니다.
근데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 이 불안당 같은 600명 속에 들어갔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거친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혜로운 한 사람이 어떤 한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600명이 얼마나 위대한 장군들이 됩니까? 아비가일의 공이 엄청 컸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또 내 주변에 그런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소중히 두라, 가까이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서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진정 흠없는 왕의 면모를 갖춰가기 위하여 참 여러 사람을 다윗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